할렐루야. 헬라어 성경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헬라어로 풀어보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귀한 만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호이, 이건 정관사입니다. 프라에스 온유한 자는 호티, 뭐뭐 때문이요, 아우토이, 크레로노 메수신, 텐게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무엇을? 텐게, 그 땅을,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호이 프라이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온유의 덕목은 신불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인 도덕가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 상식인들에게서도 교만은 보여주기가 마땅치 않고 겸손한 사람의 인품은 당연 돋보이기 마련이며, 모든 인간에게서 모사꾼은 싫은 법이요, 순박하고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환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앞다퉈 자기를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신선한 맛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며,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서 온유는 특별히 빼어 놓을 수 없이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서인지는 몰라도 설교에서 온유의 덕목이 단골 메뉴로 등장해도 실증이 나는 법이라고는 없으며, 그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내면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도 역시 목청이 센 설교가들에 의해 소리 높여 외쳐지고 있고, 그의 화답하는 아멘 소리는 강당이 떠나갈 타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아니 온유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온유는커녕 도리어 온유의 옷은 입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실상이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임을 발견하고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성경을 움켜잡고 이러한 말씀들을 도덕적 덕목으로 붙잡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야 되며, 더구나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야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화살이 빗나가고 있지 않고 정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진정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은 온유의 삶이 이루어졌으며 그 까닭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임하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단순히 율법적 도덕적 차원에서 온유하라라고 강조해서는 안 됨이 당연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경적 차원의 온유, 즉 법적 개념으로 온유해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 개념의 진리적 개념의 온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산상순의 8복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복임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는 복음의 핵심은 확심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정곡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각 개개인의 삶의 정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도덕적 덕목의 차원으로 격화될 거짓 증거될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속고 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로 가려져 있고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비추임의 역사가 차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분위기와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난한 자 호이 푸토코이 톤 프리마티와 애통하는 자 호이 펜 뉴테스에 이어서 오늘도 이 프라에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을 간과해서는 그 의미의 어떠함을 놓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테스트와 컨테스트의 관계는 성경 해석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작 성경 독자들이 본문을 대할 적에는 이 단순한 한 가지의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호티이합니다. 뭐뭐뭐 때문에입니다. 이건 접속사죠. 즉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아우토이, 그들이 크레로 노멘슈 신, 크레로 노멘수 신이 동사, 직설법, 미래입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텐게, 땅을 이라는 말씀인데 결국 동사 크레노 노메오가 5장 4절에서처럼 미래 시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그것은 4절에서 애통하는 것이 복일 수 있는 것은 애통 자체가 아니고 그 외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시제가 가져다주는 중요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6장, 7장, 8장, 아니 6절, 7절, 8절, 9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시제와 관련해서는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프라에이스,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형용사 프라우스에서 명사형인 프라우테스가 파생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프라우스, 프라우텐스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와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겸손입니다. 타페이 노프 로스네 혹은 타페이 노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파라우스 에이미 카이 파에이노스텐 카르디아, 직역해 본다면 나는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에서 파라우스와 타페이노스가 마음의 텐카르디아가 어떤 상태로서 나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페이노프 로프 시네는 파페이노 낮추다와 프라오 제어 억제 제가를 달다가 합쳐진 말로서 파페이노가 사용되고 있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4절, 23장 12절, 빌립보 2장 8절 등에서 볼 수가 있고 빌립보 4장 12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할 때 비천이 바로 타페이노를 쓰고 있습니다. 낮추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면서 겸손과 온유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유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타페이노에서 유래한 타페이노시스는 비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의 찬양 중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해서 비천함, 빌립보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해서 낮은으로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라는 표현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의 경우를 살피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낮추시고가 바로 파페이노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와 동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겸손은 사람과의 관련에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별히 빌립보 2장 8절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주님께서 또한 온유의 표본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신비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의 지혜와 실기라면 온유와 겸손은 어린 아이들의 상태이고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심이니 아마도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상황일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숨겨져 있고 왜 수고와 무거운 짐이며 또 누구에게는 어떠하길래 그것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온유와 겸손은 당연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온유에 대한 구약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회용사 아나부이면은 온유한 겸손한, 명사형으로는 아나바 온유함 겸손함이며,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 온유함 할 때 쓰고 있으며 70인 여기서는 포라우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은 형용사에서 유래되었고, 아나부에서 아나 이 말은 고난당하다,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상하다, 욕보이다, 낮추시다, 굽히다, 공곡해 하다, 환난을 받다, 겸비케 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주로 아나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부는 가난한 자라고 욥기서에서 번역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편 34편 2절에서는 공고한 자, 이사야 30편 7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아나부라는 온유한 겸손한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가련한, 가난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편 9장 12절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해서 가난한 자 보면은 여기가 겸비한 자로 번역되어 있고 곧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태의 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에서는 아나부, 겸손한, 온유함과 아니, 가난한 이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부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아니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에서 겸손한, 온유한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유사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온유는 그 결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어떤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신앙인의 소망은 무엇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에 대한 신약적 이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에 뿌려지는 씨 등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과 온유와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하여 도대체 성도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비된 나라, 고린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장 4절은 아름다운 이름을,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들을 본다면, 이러한 어떤 것을 죄에 놓고 다른 무엇을 기업으로 받기를 바란다면 그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라우스 온유입니다. 그것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신약에서는 낮아짐의 상태이며 파페인 노 상태이며 예수님에게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심이니 곧 온유는 십자가요, 누가복음 1장 48절대로 계집종의 비천함이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신 상태요, 그것은 결국 구약적 이해에서도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본다면 무엇이 온유이며 그 반대의 경우인 하나님께서 무리치시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온유가 온유이며 그 반대의 경우인 하나님께서 무리치시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온유가 온유이며 교만이 교만입니다. 온유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 곧 곤고한 자와 동일한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겸비케 될 수 있으며 자기 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높아진 것으로부터 가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어서 드러내실 수 없으며 그러기에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온이며 겸손일 텐데 그것은 고난이며 고통이요 애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가정을 지나쳐서야 비로소 율법의 씨가 새 언약의 말씀이 벌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기름진 농토가 주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줄기차게 언약하시고 공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토록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유함이란 단지 심성이 곱고 착하여 소위 성품이 유하여 상대방에게 험악하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사람의 유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며 야고보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베드로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도 당연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할 것은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면 자기 의나 주장으로 곧 자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아무리 좋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보화가 아니라 그에게서 한낱 지식의 양상한 뼈다귀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거침이 될 뿐이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과는 영영 거리와 간격을 두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온유는 결과적 온유이기 보다도 온유를 이루는 과정적 이해가 더 적절할 것이라는 것은 호티이아가 현실이 아닌 미래 시제로 나타나고 있음이기 때문이며 5장 4절과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상태는 아마도 5장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의 상태의 도래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